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사람들의 나이의 숫자가 왜 이리 많어? 라는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던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고대에, 지금 현대에 아니라 고대에 우리의 조상들, 옛날에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이가 훨씬 길었던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찾아서 그 근거들을 충분히 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으로 내려가는 그 계보의 족보들이 쭉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하나하나에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메시지를 다 담아놓고 계셨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그 다음에 첫 아들 가인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족보의 계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들 셋을 통하여서 당신의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계보가 쭉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었더라 그런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죽었더라 라는 이 족보의 기록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천한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녹은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죽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성경을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6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900세, 800세의 긴 시간들을 살 때에 에녹이 살았던 연수는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65년. 마치 우리 365일 1년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처럼 산 것처럼 365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나이로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나이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은 그런 시간들에 있었던 것이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과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남기고 우리의 인생에 남기고 그렇게 던져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비단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죽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비로소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내가 에노스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또한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유한함을 알기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동행하였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에녹은 좀 쉽지 않았을까, 좀 평탄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땠을까? 에녹이 살던 시대에 여러분 결코 쉽거나 편안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매스미디어, 방송,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일만 하고 불 꺼지면 어두워지면 잠자고 재미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면요, 이 시대에도 못지않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말씀에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24장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의 핵심적인 네 단어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단어. 그 네 단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한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네 단어로 대표되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 여러분, 왜냐하면 에녹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같이 겹쳐져요.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잘못된 겁니까? 뭐 큰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탄하고 평이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삶에만 빠져서 살아가느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에 열, 백이면 백,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본질들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의 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죠. 단절된 삶.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에녹의 삶을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추적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들을 조금 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면요,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에녹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5세의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365년을 동행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통 365년을 살았다,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야기할 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365년을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떠났으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5에서 300을 빼면 몇 년이 남습니까? 65년이 남습니다. 그러면 65년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65세 그때까지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300년이라는 부분을 딱 떼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5세의 에녹에게 중요한 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두셀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가장 성경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몇 살입니까? 오랜 사람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머두셀라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머두셀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6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0년을 딱 떼어서 놓았으니까 그냥 65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의 그 삶을 여느 누구의 사람들의 삶처럼 비슷하게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에 아들을 낳아서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낳았어요. 먼저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에녹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고, 에녹은 여러분 가르치다, 전하다, 전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가르치고 전하다 전파하다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에녹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시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정욕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목적이 이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했던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두셀라라는 히브리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 뭐냐면 머두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이 이름을 에녹은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에녹에게 있어서 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요? 아버지가 이 엄청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녹에게 그 65세 이 아들을 낳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녹에게 있었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 이전과는 동일한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에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행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했다라는 말을 이 본문 말씀에서 그냥 동행했어? 그냥 함께 걸어갔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는데 먼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 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주셨던 에녹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간들이, 긴 시간들이 지나서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6절에서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앞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이름이 기쁜 우리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쁜 우리. 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해 주는 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그러한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과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수많은 그 철학자, 과학자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이성과 과학과 어떤 논리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증명한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알리신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가장 힘든 삶을,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상 주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상은 구원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그 소망입니다. 평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걸어가고 도전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싱겁고 재미없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중국은 종교 탄압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종교를 탄압합니다. 신앙을 탄압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모질게 교회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지하 교회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지금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 선교사 목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다른 나라, 동남아에 있는 나라, 저 아프리카 대륙으로 다 또 흩어져 나아간 부분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산당 일당 독재를 견고하게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중국에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유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하교회의 리더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였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공안한테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그 수용소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고 신문을 해도 그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시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8년을 지나고 나서 그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서구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나아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수용소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똥 퍼는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일들만 주로 감당하며 지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시죠? 중국에 가보면 화장실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공동 화장실로 쫙 모여 있어요. 쫙 모여 있어. 중간에 칸막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행지에 가면 중간에 칸막이도 없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 높이 되는 칸막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그 똥 푸는 일을, 가장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되었어, 너 이제 나와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그곳에 있으니까 그 냄새나고 역겹고 구토나고 하는 일들 가운데 그를 감시하고 그를 붙잡는 그 누구도 그곳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이 사람만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자유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유하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녁에 몰래 보았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일들을 그곳에서 했다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냄새나고 더 더럽고 그 구더기가 득지득지한 가운데 곳이 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바꿔준다 해도 아니요, 나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그는 기쁨으로 그곳에서 천국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오히려 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에녹처럼 어쩌면 조롱을 당하고 노아처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우리가 단지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의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눈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녹에 대한 믿음의 장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람 에녹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36절, 3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38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에녹이,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에녹이 보여주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한 곳을 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에녹이 그 경건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나팔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역할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냥 에녹이 그냥 동행하였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말을 성경이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분명히 에녹이 65세부터 믿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은 수많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받으면서 담대하고 힘있고 용기 있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비로소 이것을 에녹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갔던 삶,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에녹을 닮아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자로,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이 편하게 산 거 아닙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두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노아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저 높은 산 꼭대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무를 베어다가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야, 물에서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에녹도 똑같은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똑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녹을 닮아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그 삶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는 그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앞에 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삶, 생명의 삶을 걸어갑니까? 에녹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